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 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순수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붕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함께 하겠습니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효화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는 8월 22일 본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하신 고난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시편 22편 15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당할 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지은 시이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한 시로 더 유명하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는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지니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다. 십자가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예수님은 뼈가 어그러질 것 같고 마음은 촛농처럼 창자 속에서 녹아내린다 말씀하신다. 힘이 빠진 몸은 쉽게 부서지는 질그릇 조각 같다고 하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하실 정도로 목말라 하신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고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조롱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벌레에 비유하신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된 것도 모자라 사람으로서의 권리나 존귀함마저 짓밟힌 벌레 위치까지 내려가신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신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럼에도 고난을 참으신 것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자. 대대로 주를 전하여 우리의 후손을 주의 은혜 속에서 키우자.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여름도요, 전 세계가 재앙으로 심하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현재까지 약 5억 명을 감염시키고 6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아직 꼬리를 감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이 그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후재난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지역의 60%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북미 지역은 대형 산불과 살인적인 더위로 고통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왔던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성경은 만약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 재난과 전염병, 질병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알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막히고 감정이 메마르고 혼란스러운 생각이 계속해서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의 무게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느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부재, 영적인 어둠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느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아야지,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막히고 아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메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털고 일어서야 될 때 스스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고난과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생각이 같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오늘 시편 22편 말씀은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예언하는 시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제비를 뽑아 나눈다 라는 메시아적인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감정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내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요, 어떤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장애가 되기도 해요. 내 감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느낌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너무 귀하게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했던 일이 무엇이냐?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개인적인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이런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요,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기도의 벽에 부딪혔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묵상하며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결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주시는 승리의 말씀들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겠습니다. 이 승리의 말씀들을 읽으니까요, 의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더라고요. 자기 안에서 돌파구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올 때 영적인 허영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게만 영적인 체험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모든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영적인 어둠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약속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다윗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어둠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 두 번째 방법이 영적 메마름의 시기가 성숙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메마름의 시기가 성숙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8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메마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남은 구원하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도다. 이렇게 상처되는 이야기만 골라서 합니다. 또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꼴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상처되는 말을 해요. 또 현실적으로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배를 잘 다니면서 네 형편은 왜 이 모양이냐? 맨날 교회 봉사 잘한다면서 왜 이 모양이냐?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비방거리, 조롱거리로 극심한 아픔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프고 메마른 시기가 사실은 믿음이 성숙하는 시기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15장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면요,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이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한다고 하십니까? 바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가지치기가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한동안 일부러 물을 안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당분이 많은 극상품의 포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영적인 메마름의 그 시기가 성장의 시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뿌리를 깊게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뿌리가 더 깊어져요. 메마름이 있어야 물이 있는 그곳까지 더 깊이 깊이 더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가 깊은 성도는요,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간 성도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며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믿는 것이에요. 이 시편 말씀이요, 개인 묵상용이 아닙니다. 시편은 거의 다 공동체 예배용이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공동체성의 중요성입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회를 할 때 강력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기도의 벽에 부딪혔을 때 기도의 손을 함께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요, 모두가 두려워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일심으로 기도했고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침체를 이기는 것은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위기 상황이 있다면 절대로 흩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일 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벌 때도 모이면요, 천둥 소리를 낸다고 해요. 또 물방울도 모이면 바위를 뚫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왜 공동체가 중요한가?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능력이 약해졌을 때 우리 공동체의 다른 형제 자매의 믿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면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인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침체에 빠졌을 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일어나고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자기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들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 이 메마름의 시기가, 영적 어두움의 시기가 성숙의 시기임을 믿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힘을 모으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또 21절에 메시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며, 또 29절에 메시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도 힘들고 감정도 메마른데 여러 가지 생각조차도 혼란스럽습니다. 힘들 때는 기도해야 하는데 어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를 못하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메마름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메마름의 시기 때 하나님을 붙들어서 깊은 뿌리를 내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돌파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